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나한테 돌아올 몫을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얘기를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소유 문제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 문제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롤 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관계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지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람의 시작 자체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보다 목사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저랑 관계 안 좋고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전파되는 이 설교,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된다 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가. 둘째, 나하고 목사님 관계는 잘 돼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제가 점검해 보건데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고 하늘에서 본 것을 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님만큼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심중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서로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깨지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잘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판단력, 우선적 선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관계가 좋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도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둘째,
물질을 이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순서가 바뀝니다.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은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많이 거두어들였다. 창고가 적어서 이제 창고를 늘렸다. 창고에 가득 채웠다.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 이제 채웠으니 편안히 쉬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람 왜 어리석다고 했으며 왜 그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났는가? 그것은 이 사람의 모든 중심은 소유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유가 이 사람의 행복이었고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요. 이 사람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창고에 들였습니다. 창고가 적어도 더 키웠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문어발식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농사, 장사를 했지요. 거둬들여 창고에 가뒀지요. 창고가 적어 창고를 확장을 했지요. 창고 확장해서 가두었죠. 저수했죠. 근데 다 이거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자꾸 기업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관계가 중요하지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물질을 줘야 되고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되고 자꾸 소유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뭐든지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고 나타나는 현상 문제로 보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 간에 앙금진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가 뒤집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도 뒤집어 보면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땅에서 복이나 주고 이 땅에서 재판이나 해주고 사람들의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려고 온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형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가로챘으니 그것을 주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창세기 48장 22절이나 시편 21편 17절 말씀을 보면 재산 분배의 법칙이 있어요. 형은 동생의 2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면 유산을 받았을 때 형은 2개 가지고 동생은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 당시에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이야기하면 랍비가 이렇게 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거기도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권위 있는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줘라 그러면 해결되자고 온 거지. 자기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얼마나 기분이
다 망쳐졌겠어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면 되겠다고 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이구 마음 아프지, 속상하겠다,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도 오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런 거 재판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고 교회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설키니까 교인들 간에 터지면 목사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교회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이게 다 잊어버려진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다 불러가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통장의 금액에 비례해서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통장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소유를 행복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창고에 집어넣으면 좀과 동독이 와서 해한다 그랬어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쾌락 위주의 삶을 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내가 너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그거를 행복으로 알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물질을 영혼의 만족으로 알고 삽니다. 다 먹고 마시고 누리니까 영혼이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분명한 것은 물질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어리석은 해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창고를 다 늘리고 채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소유 확장, 소유 확장, 그것으로만 계속 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또 짓고 재산 증식에만 힘을 썼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 올 때 비 와야 되고, 해 날 때 해가 나야 되고, 바람 불 때 바람이 불어야죠. 이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도 해와 비가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바뀌어버리면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물질만 많으면 내 영혼도 편하다. 그것이 전부 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오직 소유, 어리석은 결정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2016년은 소유보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 관계성이 깨진 이유가 뭐냐?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소유가 나쁜 거냐? 소유가 나쁜 거냐? 소유가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잠언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으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재물 가지고요, 잘 쓰면요, 나중에 좋은 자리까지 다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입니다.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소유가 탐심으로 바뀌는 게 문제가 됩니다. 탐심이 뭐냐? 더. 이게 탐심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을 안 해. 그리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 하와 에덴 동산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탐심이 생겼어요. 어떤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생겼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유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소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탐심으로 인해서 변질이 돼버립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더. 그러니까 모았어요. 창고를 늘렸어요. 더. 창고 지을 때 곡식만큼만 지었겠냐고. 곡식보다 더 크게 지었겠지. 그러면 곡식보다 크게 지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창고를 또 채워야 되겠지. 자꾸 더 끌려만 갔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소유로 가다가 관계 끊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관계 때문에 생명이 끝나니까 그 소유는 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쥐 100마리를 갖다가 반으로 나눴어요. 50 나눠가지고 쥐를 키우는데 한쪽 쥐에게는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스트레스 안 주고 잘 지내도록 했대요. 근데 보니까 쥐가 하루 먹는 열량이 100kcal래요. 그 정도면 쥐는 배부르고 편하대. 100kcal. 그 주고 한쪽 쥐에게는 얼마를 줬냐면 85kcal를 줬어요. 그러니까 15가 모자란 거죠. 근데 모자란 것도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을 나눠줘.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100마리에게 암세포를 집어넣었대요. 암세포를. 집어넣은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잘 먹고 편안하고 지내던 그 쥐들은 65%가 암에 걸렸대요. 65%. 그런데 조금 덜 먹고 조금 부족했던 그 쥐들은 4%가 암에 걸렸대요. 밥 많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겠고 조금 부족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암세포를 대항하는 그 T임파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부르고 편하면 T임파구가 저항력이 자꾸 죽어진대요. 편하니까. 근데 좀 모자라면 그놈이 자꾸 살라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암세포 들어오면 그런데 물리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소유, 넉넉함. 거기에 만족하면 더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소유의 문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말씀 오늘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소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소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거꾸로 합니다. 소유가 되면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소유는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2016년 한 해 첫 주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 성립이 되어 있는가? 탐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탐심 때문에 깨지지는 않는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가?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는 어떤가? 내 욕심, 탐심 때문에 깨지지는 않았는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거 관계입니다. 관계 잘 맺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어서 정말 행복한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